2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 2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으니까 아멘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먹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 마음먹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설교하기 전에 설교 내용 중에 포함된 겁니다. 한 설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설교를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하나 읽어드리고 그다음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설교니까요. 읽어드릴 때 너무 은혜 받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테니까 처음 읽어드릴 때 너무 은혜 받지 말고 하여튼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면이 나오죠.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버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왔습니다. 남편 가까이 있고자 이사를 했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차 나가고 오두막 집에 혼자 남게 되면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 상대라고는 고작 멕시코인과 인디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와 음식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로 신세 한탄이 나왔고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겠으며 이곳에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행편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라거나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 기대했던 아버지의 답장은 단 두 얘기뿐이었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너무 간단한 편지 내용에 처음엔 너무나 실망했지만 후에는 이 두 얘기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문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던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때부터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주변을 살피던 중 원주민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는 팔지도 않던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인장, 난초, 여수와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했으며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기도 하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에 있을 무렵에 존재했을 법한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모데이브 사막은 변함이 없고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견한 새 세계에 자극받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출판 사인에서 그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이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덥다고 짜증을 부리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신경기를 부리면 나머지 가족들에게까지 신경기를 부리게 되며 부정적 바이러스는 모든 가족에게 번져서 기분을 망치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며 영어의 스트레스를 반대로 하면 디저트라는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했고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은혜 받지 말라 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셨으면서. 제가 은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받지 말라 했던 것은 제가 이 은혜를 뒤집어 버리려고 내가 이걸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마음 먹기대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요. 마음 먹기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해진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 먹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음 먹기 따라서 행복과 불행, 예수 믿는 것은 결국 행복한 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마음먹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마음먹기대로 있다면 거기도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토록 애쓸 이유가 어디 있었냐고요. 마음만 잘 먹으면 지옥 갔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내리락 마음에 있다면 애터지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예배 드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헌금할 이유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마음 먹기 잘하는 훈련을 받든가 아니면 돌을 닦든가 해야 오히려 더 천국을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참 이런 복음이라 하죠.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 겁니다. 이런 내용이 막 난무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잘 되는 복음이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번영신학이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복음을 번영신학이라 해서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게 잘못된 이론에 불과한 거죠. 마음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늘 무엇이 텔마 톰슨의 이 여인을 그 어려운 삶에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삶을 살게 했는가? 무엇이요? 했는가? 사실은 이 말씀을 아까 그 설교를 잘 읽어보면 그 중에서 텔마 톰슨이라는 이 여인의 그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은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의 얘기를 인용한 이 설교자가 잘못 바꾼 거죠. 인용한 이 설교자가 싹 뒤바뀌어가지고 마음먹기 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남편 따라 갔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꿈꾸며 갔겠죠. 그러나 그곳은 사막이고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군대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갔다가 그 삶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감옥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은 감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못하다 이런 생각하고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아버지는 전혀 위로받을 내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그래 빨리 나와 그게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이었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내용은 뭐냐면 감옥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얘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창문 너머로 희망을 꿈꾸며 살았고 한 사람은 창문 안에 감옥을 보고 살았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자기가 뜻하는 그런 편지를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이 여인을 갈등하게 만든 거죠. 야, 이게 감옥 속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적어도 내 삶은 감옥이 아니잖아. 근데 내 삶보다 훨씬 어려운 데 사는 이 여인이 이 남자가 희망을 갖고 산다면 그럼 뭐냐? 이런 갈등 속에서 아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 아까 뭡니까? 빛나는 성백이라는 그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여자가 말하잖아요. 텔마 톰슨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이곳에 인도한 이는 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심령에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사람이야. 너를 이곳에 인도한 이는 네가 아니라 내가 인도해 온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인도하고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곳에 너를 데려왔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다면 그 삶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리고 뭔가 그를 향해 이룰 꿈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이곳에 데려왔다는 말은 이곳에서 너를 통하여 이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삶의 주관자가 나일 뿐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게 됐죠. 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으시구나. 나는 나 혼자 내 뜻대로 여기 와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내 삶의 주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이 바뀌죠. 희망을 꿈꾸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소망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소망이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소망이 일으킨 그 마음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는 마음먹기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 말씀이 그 여자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마음먹기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꾼 이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절망으로 우리 인생길이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그래 마음을 돌려먹으리라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겠죠. 왜냐하면 이미 희망에서 삶이 절망으로 빠져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으면 스스로 절대로 못합니다. 거기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못합니다. 사람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예와 같을까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렸죠. 그때 자동차 스스로 기름을 넣고 시동을 켤 수 있습니까? 자동차 스스로? 누군가가 기름을 넣고 시동을 켜야 다시 자동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이제 나무가 없어서 점점점 모닥불이 꺼져갑니다. 불씨만 남았습니다. 그 불씨만 남은 모닥불이 스스로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불쏘시개를 넣고 나무를 얹고 그 바람을 불어 넣어야 그 모닥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시동 꺼져버린 그 차처럼 또 불씨만 남은 모닥불처럼 되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를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인생의 불쏘시개를 소망의 불쏘시개를 얹고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데 그 소망의 불쏘시개,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는 이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 마음 먹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요셉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것도 이국 땅에 팔려서 노예 생활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진짜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보통 사람보다 더 정상으로 삽니다. 정말 정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가 다 듣고 알지만 오늘 말씀을 해서 소개하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마음씀에 볼 것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뭘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고죠. 그의 마음을 보고죠. 그가 보통 사람처럼 막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날마다 씩씩거리고 산다면 누가 그 주인이 그에게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아갔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알죠? 그런 그 노예살이하는 그 집에서 그 아내의 일로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에서도 보통 사람과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정상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동하게 하시더라. 여기 중에서도 한 번 더 읽어드릴 말씀은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은 제수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이 하는 일을 아예
검사도 안 해봤다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과 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요셉에게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편에서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억울함을 이기고 그 분함을 이기고 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이기고 살았지만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자를 의지해서 그런 억울함을 이기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행편에서도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말 텐데, 좌절하고 말 텐데, 그 행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가진 소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에 그 꿈을 요셉이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그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 당신들의 단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언젠가 요셉은 그 형제들의 절을 받는, 그들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꿈을 두 번이나 꿉니다. 이 다음 꿈은 해와 달과 11별도 절하더이다. 그 꿈을 꾸게 됐죠. 여러분, 두 번 꿈을 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뒤에 요셉이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의 꿈을 꾸고 난 후에 해석해 주면서 말입니다. 두 번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이 꿈, 요셉의 희망이고 요셉의 소망이었죠. 이 꿈 때문에 그 어려운 행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꿈 때문이에요. 이 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었고 그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그 어려운 행편에서도 일어나 살게 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고 더 힘있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음먹기대로 이렇게 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소망과 희망이었고 그 소망과 희망이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먹기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됐대.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가 제일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태풍을 만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배는 컸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276명이나 탔기 때문에 조금은 컸겠죠.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돛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 말은 없지만 저는 해군 출신이라 요걸 잘 압니다. 바람이 부는데 돛을 올리면 배가 바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면 돛을 못 올립니다. 바람이 미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람이 미는 대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갔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이튿날 됐을 때는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요동치니까 물건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이 실리면 배가 낮아져서 파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3일째는 배를 통제하는 그 기구들도 전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하고 사람만 파도 위에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 노래, 인력 편주란 말이 있죠. 바로 낙엽 하나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얼마 동안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초반부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해와 별도 본 적이 오래되었고 큰 풍랑이 계속 치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려요. 여기 구원의 여망은 아마 사도 바울까지도 포함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틀렸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 뒤에 보면 이런 날이 한 14일 정도 되던가, 14일 정도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전부 다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믿는 사도 바울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소망을 외칩니다. 그 말이 바로 21절 좀 읽었던 거 바로 뒤에 있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거래돼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니. 이건 배 떠나기 전에 바울이 말한 겁니다. 지금은 가지 말자고. 근데 배가 출발했던 거죠. 그거 이제 말한 거고요. 그 다음 2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좀 부서지겠지만, 부서진다는 말이 맞아요. 배는 좀 부서지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이겠어요. 최고의 소망의 말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라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다 절망하고 자신까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제는 안심하라.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 구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희망이 된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루실 분이신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했으니까 바울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이 바울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바울이 아주 열심히 힘을 내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이때 바울이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 말할 때 이 나머지 분들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막 힘이 나는데, 소망이 생겼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파도가 그칩니다. 그리고 섬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깜깜한 밤이었는데 섬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던 것은 이 수심을 재어보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이제 구름이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밀이 좀 있는데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냅시다. 그렇게 해서 그때야 비로소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고 힘을 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힘을 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힘을 낸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배가 파도에 밀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이때 마음먹기가 통하겠습니까? 혹시 누가 이때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 했다면요 아마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받을 것이며 어쩌면 매마다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먹기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먹는다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안 처하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마 첫날, 둘째 날쯤은 하나님으로 희망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주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로 말미암아 우리도 괜찮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 며칠 동안 파도가 치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밥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리 있을 때는 다 희망이 사라져버리죠. 희망이 절망의 자리로 내려앉게 됐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킵시다, 그리 할 수 없는 거요. 해도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 자기 마음 품은 것인데 자기 신념에 불과하지. 그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예를 들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행편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겠죠. 또 텔마 톰슨 같은 그 여인 같은 삶에도 있지 않겠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정말 진실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하나님 우리와 꼭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으로 무엇이든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텔마 톰슨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도 붙들고 살 말씀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먹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세워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